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서두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을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간단한 인사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들이 편지 서신서를 쭉 보다 보면 바울의 인사말로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늘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먼저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을 구했을까요? 평안을 구했을까요? 이 평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 온도계는 주변 환경의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춥다 그러면 온도계 날씨가 떨어지겠죠? 날씨가 덥다 그러면 온도계 날씨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온도계와 달리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 조절계는 어떻죠? 주변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스스로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죠. 주변이 더워요. 그럼 온도 조절계 뭐예요? 낮춰서 찬바람을 쐬고 내놓고. 그래서 온도계는 주변의 상황의 영향을 잘 받는 거고 온도 조절계는 주변의 상황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낙심해요. 낭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건 낙심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길을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라는 걸 구했잖아요. 왜 구했냐면 평안이란 그런 개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했던 게 뭐냐면 이 평안을 구했던 거예요. 당신 가운데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이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은혜란 뭘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 정말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인생의 문제 닥치잖아요. 어려움들이 막 닥치잖아요. 괴로움들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괴로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것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럼 이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침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편지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건강도 좋지 않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정말 그 감옥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았고 정말 하나님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았고 그래서 평안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맛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을 너희도 맛보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베토벤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은 술 주정꾼이었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굉장히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늘 정말 병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40세의 젊은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꾼이고 어머니는 정말 일찍 돌아가시고 베토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죠. 음악적 재능은 있었지만 환경이 따라주진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어렵게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청력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음악가에게 있어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거죠.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던 할 만큼 낙심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남겼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토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에 전적으로 신뢰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은 불변하신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모순 덩어리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들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히 살려고 노력해도 그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는 조용히 저를 내려놓고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에 전적으로 저를 신뢰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은 불변하지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불변하신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바울은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맛본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할 때마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느꼈던 기쁨, 만족, 평안, 그것들을 너희도 맛보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맛봐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맛보았던 은혜와 평강을 저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길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맛보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와 평강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이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맛보았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속 가득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줄 아는,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